자,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를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태도를 우리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이 내적인 태도가 없으면 섬김이라는 외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훈이 겸손히 섬기라, 이 겸손과 섬김을 같이 연결시켜 놓았잖아요. 근데 이 사훈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지금 설명해 놓고 있냐면, 애터미는 겸손을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되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도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명예는 존경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표현한 표현들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애터미는 겸손을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겸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인성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자, 왜일까요? 인간은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존재이잖아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여는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생기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적이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는데 교만한 사람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겸손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관계 중심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보다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되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리더는 어떤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가장 낮은 차원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권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가장 낮은 차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낮은 저차원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우리의 리더십이 발전되어야 하냐면 신뢰와 존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그 구성원들의. 그리고 위기에도 강한 공동체가 돼요. 자,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가지려면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자, 생각이 높다라는 것은요, 높은 이상을 품다라는 것이고, 높은 이상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는 꿈을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리더는 권력이 아닌 존경과 신뢰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바로 좋은 리더이다. 우리가 그런 높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 이상을 품어야 된다.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는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쓴 단어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이 로버트 그린리프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인 동방순례에 등장하는 레오라는 인물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레오는 하인들 가운데 한 명인데 이제 동방으로 순례하는 그 순례팀에서 이제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잘 섬겨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가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이 팀에서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요. 이제 그때부터 그 공동체 에 많은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례가 중단되고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나중에 이 레오를 찾습니다. 이 레오라는 인물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레오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레오가 그 순례단과 관련되어진 종교단체의 총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린리프는 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이 짧은 소설 안에 등장하는 레오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70년에 The Servant as Leader라는 책을 처음 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여기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책들이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On Becoming a Servant Leader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들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경영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게 되었는데요.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위키백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란 부하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 및 발전을 돕고 조직 목표 달성에 부하 스스로 기여하도록 만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높은 이상을 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높은 이상을 품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종이 되면요, 영향력이 없죠. 그런데 높은 이상을 품은 섬기는 종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때는 굉장히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냥 종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이상을 품고 스스로가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공동체 안에서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장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도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명예는 존경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운의 겸손히 섬기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인간의 내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치사율 거의 100%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선봉이 된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을 갖춰야 돼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자가 면역력을 갖춰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함을 지켜나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은 우리를 존귀함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을 갖추고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이렇게 병렬하고 있잖아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보상을 줘요.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이죠.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돼지 코에 금고리. 돼지 코에 금고리가 걸린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존재가 빈약한 사람에게 주어진 재물과 성공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빈약한 사람이 이룬 성공은요, 그에게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가정이 망가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죄를 물 마시듯이 하며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돈 없어서 죄를 못 짓던 게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지 맘대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 사람의 성공을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고객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인가요? 진정한 성공이죠. 아름답고 명예로운 성공을 돕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공해서 가정이 더 잘 세워지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일생토록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의 대사회적인 섬김이 나눔이잖아요. 겸손과 섬김이 연결된다면 겸손과 나눔도 연결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목동에 한사랑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인 황성수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겸손과 관련된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기 논문에 그 연구한 결과를 쭉 설명해 주는데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겸손과 나눔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겸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은 내게 배우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가서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말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겸손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동사는 괴롭히다, 압제하다, 낮추다. 또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 낮아지다. 이제 여기서 겸손이 나온 거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겸손이라는 이 말은 이 아나에서 파생된 아나와라는 단어이고요. 또 겸손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여기서 또한 파생된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에서 파생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21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겸손으로 쓰인 것은 28번만 남았고요. 나머지는 고통, 핍박, 억압, 가난 등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2절을 보면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나우라는, 겸손한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또 시편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할 때 이 겸손한 자가 역시 아나우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자주 가난, 압제, 고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어떤 형태로든 낮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겸손은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겸손은 타페이노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경멸의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비천함, 가난함, 비굴함, 찌질함, 가치 없음, 이런 뜻으로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클레오블루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7현인 중 한 명이었던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가 부자일 때 교만 떨지 말고 네가 가난할 때 겸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겸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가난하더라도 비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서 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천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겁니다.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겸손하니라는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가난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죄악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그 의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정의라는 말이 나오고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겸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이고,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나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나눔에 힘써왔던 이유는 그것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사회적인 평판을 좋게 하려는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즉, 나눔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인애와 섬김의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도와주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회복을 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자들이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배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피며 또한 그들의 자립을 돕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며 또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끝까지 명예로운 사업자로, 존경받는 사업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